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 C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복음의 징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또 학교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기 엄마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웰컴백 정진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애기 엄마입니다. 네. 아, 얼마나 이게 귀엽던지요. 네. 자, 나침반 C는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다들 CCM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많이 듣죠. 다 너무 좋아하죠. 네. 어떨 때는 말씀보다 CCM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었어요. 네. 막 들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네, 맞아. 눈물 많을 때잖아요. 한참 많을 때예요, 지금. 눈물 많을 때야, 눈물 많을 때. 네. 네. 뭐 찬양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말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찬양 자체가 기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혹시 기도가 안 나올 때 좀 지쳐서 좀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뭔가 힘을 얻고 맞아요.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예, 때. 맞아요. 예. 저는 운전하면서 CCM을 이렇게 항상 듣거든요. 근데 왜 운전할 때 보면 막 욱욱 하는 상황들이 많이 많잖아요. 나죠. 많이 나요. 근데 이 CCM을 들으면서 가니까 이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찬양을 듣게 되니까 그럴 이 때 마음이 볼륨을 살짝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볼륨을 살짝 줄였다가 욱하고 다시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 한국의 CCM 하면 정말 이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침반 C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참 위로와 참 평안을 선사해 주시는 아주 유명한 CCM 가수를 모셨는데요. 예배 인도자, 또 네. 숭실대 콘서바토리 교회음악과 주임 교수로 계시는 강명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야, 강명식 교수님 하면 네. CCM 사역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저희가 레전드라고도 말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네. 89년도에 주찬양 선교단으로 데뷔하셨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형 동생 사이로 지내는 누가 형인 거죠? 개인적으로 당연히 우리 형님께서 저를 당연히요. 거의 네. 친동생처럼 거둬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으셨다가 지금 얼마 전에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다시 건강하게 나오셔서 지금도 수많은 CCM 사역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굉장한 분을 저희가 오늘 모시게 그럼요. 됐네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그 하도 곡이 많으셔가지고 다 이제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참 모르는 것도 너무 많다는 고백 있잖아요. 눈물 날라 그래. 빨리 요거만 듣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좀 부르기 좀 어려운 곡이긴 한데 참 들으면은 마음 가운데 이제 힘을 주고 그게 사실 저의 모습일 때가 많으니까 부족할 때가 많고 부끄럽고 참 죄송스럽고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제 고백을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같이 느껴져서 상당히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오빠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정말 멋진 교회 오빠가. 악기가 필요 없는 네. 분. 그냥 피아노만 딱 치고 목소리로 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큰 상처받고 맞아요. 못 따라해요. 다시는 왜 괜히 내 노래 하지 은혜가 안 말라고 이렇게 그냥 내 노래 은혜가 우리 안 되고 같은 왜 시험이 사람에게. 들게 네, 하나 시험이 이런 들게 하나. 생각 들게 하는 네. 그만큼 우리를 낮추게 되는 멋진 교회 오빠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강의도 너무 기대돼요. 저는 그냥 CCM 강명식 교수님 요거 꺼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군요. 얼마나 또 강의는 멋질까 기대가 되는데 교수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명식입니다. 형님이라고요? 저희 형님. 나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참 많았어요. 네. 아니 정말 CCM계의 살아있는 역사이신데 요즘 근황 좀 들려주세요. 네, 방학 때는 뭐 일본하고 미국 이렇게 다니면서 거의 저희 개강 수련회 전날까지 사역을 하고 한 6주 정도 돌아다니다가 바로 돌아와서 이제 2학기 시작했고요. 학교 강의하고 또 주말 쪽에는 외부 사역들 간간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이 땅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울림의 메시지를 전해주실까 궁금합니다. 아마 이따가도 그런 이야기 나누겠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고요. 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런 청년들,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문득문득 신앙의 회의가 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한꺼풀 열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우울증에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런 걸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 열심히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의 다 들은 거 아닌가요? 강의 다 들은 거 금방 같은데요? 착해졌어 지금. 와. 오늘 정말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학기 말에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요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거,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적어내게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요즘 청년들이 참 살기 힘든 시대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든데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좀 슬프게 또 안타깝게 와닿습니다.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찬양팀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속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20대 때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희 팀에 한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시편 찬양에 머무르지 말고 욥기의 찬양까지 깊어져야 된다고. 그때는 많이 공감했습니다. 물론 그 핵심은 충분히 지금도 공감이 가죠.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 말씀은 공감을 했지만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은데 하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결코 시편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고백했던 노래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 담겨 있죠. 시편 또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우리 앞서서 찬양하고 또 예배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같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볼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볼펜이 오늘은 볼펜이 좀 빌려드릴게요. 나 이거 생각을 못했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찬양의 배경이 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떠오른 찬양이 있으시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들 안 해요, 그죠? 되어 있는 시편 57편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찾아보시면 시편 57편 해놓고 작은 글씨로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했던 그 배경, 상황이 적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피해 지냈을 때, 혹시 그 동굴 이름도 기억하십니까? 아둘람이라는 동굴인데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거, 어느 교회 가서 청년들 모임 중에 공식적인 부서는 아니었고 좀 40 정도까지 결혼이 늦어진 어떤 형제님들 비공식적인 모임 이름이 아둘람이라는 걸 듣고 저도 좀 씁쓸한 웃음을 같이 지었는데 아마 동굴 속처럼 답답하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좀 재밌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대시게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까지 나갈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아둘람 동굴 찾아갔을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냥 강아지나 지나다니면 딱 좋을 만한 개구멍 같은 그 일대가 다 그런 동굴로 돼 있었는데 영락없이 기어가야 되는 거였고요. 여기 멀리 이스라엘까지 왔고 다윗이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조상이니까, 모델이니까 가자 하고 기기 시작했는데 한 코스 기어가는데 30분쯤 걸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30분쯤 갈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큰 코를 다쳤습니다. 30분커녕 30m도 못 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팔꿈치하고 무릎이 너무 돌바닥을 맞아요. 기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너무 아프고 또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저희 일행 중에 이렇게 좀 숨을 잘 못 쉬겠다고 폐소공포증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그냥 다윗이고 뭐고 됐다. 길을 돌려서 이렇게 30m도 못 가서 포기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숨을 돌리면서 다시 시편 57편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동굴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됐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을까? 그러니까 확정은 돼도 찬양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여기 확정됐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찬양을 하다니 진짜. 네. 시편 51편을 다시 찾아보니까 사실 6절까지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앙들이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피합니다. 3절 말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4절, 내 영혼이 마치 사자들 사이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불태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습니다.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다윗이. 저걸 기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로 자기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했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7절 말씀에서 갑자기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 중에서 주님을 높인다는 거죠. 7절을 기준으로 전혀 상반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반전할까? 여러분,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선택이 됐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사울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결국 가다 찾아간 곳이 아둘람 동굴 속이었던 거죠. 따라온 사람은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모인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오합지졸만 다 쫓아와 있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이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과연 다윗이 정말 마음이 확정돼서 그랬을까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확정이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되뇌이고 반복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이 결코 행복하고 즐겁고 왕으로 잘 나가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멋지게 찬양한 모습이 아니고 동굴 속에서 그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밑바닥에서 자기 영혼을 추스르고 격려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양에 대한 제 고백이 좀 더 새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런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시는지요? 또 저한테 터널과 같은 순간은 절망과 고난이라고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질문하셨는데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있으셨을 것 사실 같아요. 안 그런 너무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어딨어. 너무너무 많고 제가 다른 집회나 다른 찬양 모임 가운데서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늘 술 많이 드시고 가족들한테 폭력을 행사하시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었고 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찬양 사역하면서도 순간순간 무대 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 모습, 제 자아와의 싸움들 가운데 순간순간 절망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다윗의 고백 시편 57편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면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이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여전히 선하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자신을 향해서 되뇌이고 또 선포하고 격려하는 것.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부터 시작하시면 너무 좋고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도 귀하지만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소리 내서 성경을 읽을 때 저도 몇 년 전에 몸이 많이 아프고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질 때 제 멘토 목사님께 이것을 추천을 받고 처음에는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아니, 눈으로 읽는 거랑 소리 내서 읽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근데 꼭 해보라고, 속는 셈 치고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선포하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 불신이 점점 사라지고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제 고백이 되는 걸 경험하면서 낭독. 참 네, 많이 도움을 낭독을 받았거든요. 해야겠네요. 또 제 주위에 있는 후배들, 학생들한테도 이거 많이 권하면서 또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이 다윗의 시편들 또 시편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굉장히 많이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꼭 강추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시편은 시편 73편인데요. 아삽이라는 당시에 최고의 찬양을 인도하는 제사장, 요즘 말하면 최고의 찬양 인도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을 시작하는 1절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 건 내가 알지만 하고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3절의 그 이유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보면서 이 아삽 제사장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악한 자들 좀 딱 벌해주시지. 그러니까요. 저 교만한 입 좀 딱 닫게 해주시지. 이빨을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신 것 같은 모습들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삽 제사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편안하고 재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만해져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아시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니잖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삽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신앙의 회의가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산 것이 헛된 건가? 오히려 나는 더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 믿고 거룩하게 산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신앙의 회의가 오는 거죠. 반드시 옵니다. 청년들이. 그러다가 17절에 아삽 제사장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길어야 70년, 80년, 100년일 텐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룻밤 꿈 같지 않을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하지만 사실 우린 영원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삽 제사장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해도 하룻밤 꿈이 깬 것처럼 주님의 때에 하룻밤 꿈처럼 사라질 헛된 것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삽이 고백하는 구절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하늘 위에서 주님밖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지만 오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라고 아삽 제사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기타 들었다. 들었다. 교회 기타 오빠, 들었다. 교회 오빠 나옵니다. 기타 들었다. 아하. 전유물이죠. 우리 또 페이스북 댓글에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 시편 73편 아삽의 고백에 붙여진 찬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에게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박수를 사야죠. 바로 나와야죠. 이렇게 다리 일어나야 되는 건데.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에게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이 절로 나오네요. 이야. 할렐루야. 진짜 아멘. 매번 새로운 마음을 갖고 찬양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특별히 예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또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진짜 궁금하다. 여러분 혹시 찬양 인도하고 나서 죽고 싶다 그런 마음 들어보셔서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 기회 진짜 잘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마음 깊은 곳은 내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좋은 찬양 인도자로 좀 어필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낙심이 되고 너무 부끄럽고 망했어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어제 그저께 그랬는데 맞아요. 이틀 전에 아, 수요 예배 설교하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너를 향한 내 사랑은 그치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아멘. 그러면서 조금씩 자유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긴장될 때도 있고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맞는 방향은 아니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역의 결과나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 속사람을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자유하라고, 평안하라고. 자유하라. 그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 내가 아니라. 이 질문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면 될까요? 답을 해야 되나요? 동안의 비결 물으셨는데 비결, 동안의 비결, 동안의 비결. 그냥 집안 내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집안 내력입니다. 집안 집안 내력이래요. 이건 찬양은 안 나누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그 찬양 혹시 시편 몇 편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시편 84편이고요. 이 시편은 고라 자손들이 고백한 시인데 정말 아름다운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전이 있습니다. 고라라는 레위인은요 모세를 거역했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너무나 무섭게 이렇게 멸망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고라 자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법한 그런 고라 자손이 오히려 자기들의 그 아픔과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시편 84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해서 쇠약하며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너무 갈망해서 기력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고라 자손이 그리고 10절에서 너무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그렇고요, 아삽도 그렇고요, 고라자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픔, 쓴뿌리, 상처, 동굴 속 같은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라고 아멘. 생각합니다. 아멘. 여전히 인생에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사실 인생의 깊은 한밤중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 찬양, 진짜 예배가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시간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 형님답지 않습니까? 제가. 역시 우리 오빠에게 자, 형님에게 친한 척하고 박수 싶네요. 한번 주세요. 너무 너무 배웠습니다. 좋았어요. 아, 정말 시간 너무 금방 갔어요. 찬양만 계속 이어듣고 싶네요. 진짜요. 아. 나는 그동안 그 많은 방송 중에 윤영 씨가 한마디도 못하는 걸 처음 봤어요. 맞아. 아예 그냥 뭘 몰입했어, 적지도 몰입. 못하고 네, 완전히 진짜. 몰입해가지고 아, 진짜 오늘 집중. 몇 줄을 못 적었어요. 저 적지도 못하더라고. 근데 다 가슴 속에 제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지금 이 그냥 찬양할 때는 몰랐는데 시편을 다 이렇게 듣고 알려주시고 나니까 더 막 감동이 100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곡에 대한 영감을 특별히 어디서 또 얻으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영감이 중요하죠. 네. 좀 다양한 루트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좋은 설교, 제 멘토셨던 목사님들 말씀 듣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또 영감 곡을 붙였던 경우도 있었고 또 좋은 책 읽다가 이렇게 또 많이 도전이 됐던 부분들 좀 정리해서 만든 곡들도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대로 이렇게 곡을 만들었던 적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정실대학교 CCM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방송은 지금 앞으로 찬양사역을 꿈꾸거나 예배사역을 꿈꾸는 14만 8천 명이 야하. 지금 이 자리에서 볼펜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분들에게 찬양사역자, 또 찬양 인도자, 또 뭐 이런 많은 사역을 꿈꾸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걸 좀 조심하면 좋을지, 또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말씀이 근거가 없는 찬양은 굉장히 때로는 그냥 감정만 건드려 놓고 끝날 수도 있고 또 그게 반복되다 보면 더 어떤 찬양은 찬양 시간에만 드려지는 거고 우리 삶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갭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 한 곡 부를 때도 그 배경이 되는 말씀들 찾아서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 찬양을 자기의 기도로 또 삶으로 살아내고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찬양이 정말 파워풀하고 또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의 기초로 한 네, 찬양. 그렇습니다. 멋지네요. 앞으로 교수님 하시는 활동에서 계속 저희가 응원하는 기도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내드릴 수 너무 없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네. 진짜. 보내드립니다. 시편을 정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낭독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거의 15년 됐네요. 네. 제가 청주대학교 앞에 차를 세워놓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엉엉. 왜요? 왜냐면 뭐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다. 네, 그때 차 CD에서 뭐가 나왔냐면 강명식 교수님이 하셨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줘. 그 찬양이 그때 나왔을 텐데 한 시간 10분 세워놓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 그 차에서 울었던 제가 아둘란골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눈물이 아니었을까. 강명식 교수님과 다윗의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다. 나는 막 그게 막 흘러나오네 지금. 야하. 진짜. 진짜. 저는 좀 많이 공감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예전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늘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어머니 아버지들은 막 그 절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막 혼자 믿음을 갖고 나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더 힘들어지고 난 어디에 기대야 되지?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제 기대게 되면서 진짜 힘든 상황에 그 굴 속에서 새벽 기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어두컴컴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거기서도 은혜를 받았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깊고 어둡고 그런 광야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막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그런 깊은 치유의 찬양들도 많이 나와서 즐거운 자, 우는 자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침반 C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저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나침반 C로 들어오세요. 나침반 C 방송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청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실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저 참여해도 되나요?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엔 더 멋진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C. 감사합니다. 나침반 C가 어느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그 것이 왔군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니 늘 강의안을 준비하고 다니라고. 모든 시청자들을 멘티로 만들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